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잘 준비해야 할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전열을 잘 갖추는 전쟁의 전략을 잘 갖춰야 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니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용기 백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고 식량을 준비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는 것이죠. 이 외침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색해요. 그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 40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성숙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었더니 이렇게 훈련이 나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여호수아 2장의 본문을 설교하면서 라합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 강해라든지 또 인터넷에 올라져 있는 여호수아 2장에 관련된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제목이 라합의 믿음, 라합의 순종, 이런 라합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일꾼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초점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문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었습니다. 이 정탐은 40년 전의 정탐과는 다르죠. 40년 전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라 그랬는데 이 지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자 그랬죠. 두려움, 걱정 그런 것이 있어서 정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정탐은 두 명만 가게 되는 이 정탐은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전략을 이루어가고자 정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사람인 척을 하며 위장을 하여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생이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창녀, 매춘, 그리고 간음,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prostitute, 즉 창녀를 가리키는 말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유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라합의 집은 고대의 많은 경우에 그러했던 것처럼 여인숙을 운영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런 매춘을 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집이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라합이 가족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라합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딸과 누이를 팔아서, 이런 식으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고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 라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라합은 아마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생,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나이가 좀 많고 왠지 막 한복을 입고 좀 그런 중년의 여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젊고 애띠고 어린 그런 여인이 라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그 몸이 찢어지고 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여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무튼 정탐꾼들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여관에 여행자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유숙하고 있었으나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리고성에도 파다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낯설어 보이는 두 사람이 여리고 사람인 척하고 이 여인 속에 들어가 있긴 한데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고발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즉각 군사들을 파견하여서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은 이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4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4절을 읽고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3대. 저는 3대가 뭔지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볏짚, 이런 덩이들, 이런 데에 이제 두 사람을 숨겨놓고 이제 이 군사들에게는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여기 왔다가 간 건 분명한데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이라면 이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지금 저 위에 숨어 있다고.
빨리 잡으라고. 그러면요, 아마도 구국의 공로를 이렇게 얻어서 뭐 유공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상을 받게 되거나 여리고의 영웅이 될 수 있거나 뭐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라합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어찌 보면 라합은요, 침략국의 스파이를 숨겨준 거잖아요.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민족을 배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 문제로 이렇게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라합은 당연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적국의 스파이를 살려준 것입니까? 히브리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리고 성에 수많은 소문들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으로 진격해 들어온다는 소문 들어본 적 있냐? 근데 저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으면서 이 바산한 옥과 시온을 단숨에 물리쳐버린 정말 위대한 백성들이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이 있고 너무나도 권능이 있어서 저 하나님에게는 대항했다가는 뭐 국물도 남지 않아. 야, 이거 두려워서 어쩌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라합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을 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 라합은 반대로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므로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돈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참 신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고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죠. 좀 더 그 표현이 멋진 것 같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믿던 바알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던 아세라신은 이 가나안 땅의 신인데 너희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라합이 믿었다 그러니까 믿었구나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슨 선지자가 여리고 성에 들어갔습니까? 아니거든. 그냥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모태 우상숭배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알신, 아세라신, 그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바알신, 이것밖에 모르는 여자였어요. 라합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사람은 지금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마음문을 닫아버렸죠. 그들의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문을 지금 꽁꽁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닫아버리죠.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에 더욱더 간절하게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합만은 달랐습니다. 라합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문이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이 여인의 마음에 더욱 벅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지혜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요.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라합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모태 바알 신앙자 라합 여인이, 선지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라합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제치시고 믿음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빗장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참여한다고 돈을 줍니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집니까? 물론 떡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뭔가 보여지는 뭔가가 떨어집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헌금 내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미련하다 그러는 겁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바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꼭꼭 닫으려고 여러분 스스로 애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을 닫아버렸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꽁꽁 싸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린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마음문을 꽁꽁 닫아버렸던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그 마음을 닫으려고 애쓰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때 기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거듭남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마음 문이 열려버린 이 라합은 가나안 땅의 문을 여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은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의 경계와 순찰의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어디에 숨어 있어야 할지, 그래서 산 위에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도피해야 될지 3일 후면 아마도 괜찮을 것 같다. 그때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가라 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라합의 말대로 했습니다. 라합의 말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진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고 여리고 성에 대한 보고를 요수아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그 표징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그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이었고 이제 40년 고된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고 그 문이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라합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셨을까요?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율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심각한 죄를 지은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라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롭기 때문입니까? 현명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기생 라합,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회에서 당시 유린되고 멸시받던 여인이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 가련한 라합을 사용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문을 여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뭐라고? 라합 때문에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자, 라합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요. 그럼 미천한 여인 라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약한 자, 죄 많은 자, 부족한 자, 어린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27절 읽고 28절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표현이 좀 셉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여러분 자존심 상하십니까? 자존심 상하세요? 이 말씀 앞에 자존심 상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이런 자들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라합이라는 위대한 인물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는 이런 미천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미천한 여인 라합도 높여줍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미천한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또 높여주셔요. 야고보서 2장 25절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이 라합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라합은 의로운 여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 개인의 평가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영감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의 지적인 판단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천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하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목사님이 또 필요한 상황 속에서 어떤 권면을 하면서 봉사의 권면을 하게 될 때 아유 목사님 제가 아주 부족해서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목사부터가 부족한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준비가 안 돼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죠.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오롯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아멘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요. 오늘도 순종하는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홀로 하지 않으셔요. 항상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까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천둥 번개를 그냥 여리고 성에 때리셔가지고 성이 그냥 무너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진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무너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라합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까?
그 구속사 성취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뒷전에 물러 있어.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그 기쁨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저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휘어져 추수하게 될 밭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외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요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미천한 자이고 실력도 없고 뭐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작은 일이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달라. 우리가 이렇게 도망한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붉은 줄. 현대 몇몇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은 당시 그 라합의 집이 창가였기 때문에 이런 레드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줄을 사용한 것이다, 그 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식일 뿐이다. 그래서 이 붉은 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대적인 해석은 성경의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들죠.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이 붉은 줄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은 이 붉은 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붉은 줄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클레멘트도, 또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다 살펴봤던 그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이 붉은 줄에 대해서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매달려 있는 이 붉은 줄을 보고 심판하지 않을 것, 진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 여리고 집에 있는 이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진멸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 집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40년 전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과 흡사합니까? 그렇죠, 40여 년 전 애굽의 어느 날 밤 죽음의 영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게 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 위와 그 문 옆에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뛰어넘게 되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Passover Day, 뛰어넘는 날, 유월절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에 붉은 줄이 매달아져 있는 집은 진멸하는 군대가 뛰어넘습니다. 즉 라합의 유월절이 임한 것이죠. 라합의 집에 유월절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라합의 집에 임한 유월절의 표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유월절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은 누구의 희생을 나타내는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합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가련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즉 라합의 자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주보를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리고 성이 점령된 후에 이제 점령되고 난 이후에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창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음란과 저주의 그림자에서 이 라합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점령한 유다 사람, 유다 지파의 한 건장한 청년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의 몸을 갈갈이 찢는 그런 그 창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런 건강한 믿음의 남자 살몬이라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 행복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바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축약된 족보거든요. 14대로 끊기 위해서 생략된 족보입니다. 중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 우리는 당장의 누구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후손을 의미합니다. 즉 살몬과 이 라합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룻 사이에서 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의 아들은 누굽니까? 나오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신데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라합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예수님에게 큰 할머니, 큰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증조의 증조, 증조의 증조, 고조, 할머니가 라합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라합의 후손입니다.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라합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라합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믿음을 부어주셨고요. 가나안 땅에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요.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문을 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을 가두고 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여인을 가두고 있던 이 매운 꿀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문을 여시고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약 1400년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1400년 후에 예수님도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문을 여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셔요. 바디메오는 눈이 닫혀 있는 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죠. 이 바디메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의 창과 같죠. 밖을 볼 수 있는 창과 같습니다. 이 창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버리신 것은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시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는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외로움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의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너의 그 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너의 그 멸시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문을 열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시니까 그의 집의 문도 열려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여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문을 여셔서 안식할 수 있는 땅, 우리에게 축복의 땅, 축복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들도 순종하십시오.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